따라합시다. 오늘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지금 육신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함께 살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성령님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잠시 조금 설명을 하나 좀 잘 못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수정을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조금 설명이 잘못됐는가 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급한 바람, 성령의 불같은 역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 복음 전할 때에 저희들이 이 히브리 말로 자기들은 했는데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랬지요? 듣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히브리 말로 했는데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말을 하고 내가 알아듣든지 못듣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그 능력도 생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간과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각각 다른 언어들로 각각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도 무슨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다른 말로,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외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르게 다른 언어들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다시 따라합시다. 다른 언어들로. 무슨 언어들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즘 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요? 요즘에 방언은 이제 여러 가지 방언의 종류가 있는데 요즘은 다른 나라 말 알아듣고 그런 방언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방언들은 주로 이제는 영적인 방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와 같은 방언의 은사들을 주로 하는 것이고 방언의 통역을 하는 은사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성령의 강림하시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선입견이 하나 있었어요. 초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손까지 들으라 해가지고 틀렸어요. 맞습니까? 두 번 들었지요? 그때 한 번 그래서 손까지 들으라 하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틀렸던지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지금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거 틀렸는데 그러지 말고 고친 거 수정한 거 꼭 기억합시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성령으로 지금 말하기를 막 시작을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막 지금 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할 때 그때 설교를 하나 물어봅시다. 그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저희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다 각기 전했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만 전했을까요? 처음에. 자, 손 듭시다. 틀렸더니 따라서 각기 제자들이 다 전했다. 그래서 손 들어봤어요. 손 내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만 전했다. 그래서 손 들어봤어요.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14절 이하에는 저희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럴 때에 대표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다음에 설교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나와요. 그러나 그 전에는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저는 베드로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한꺼번에 했겠느냐, 그 선입견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난 주간에 나왔던 말씀과 같이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말씀들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 많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희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 온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방언의 은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깊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시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자기 자랑하거나 능력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이제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제 전도는 성령의 전도, 성령이 주도하시는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되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14절 이하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14절에 큰 소리로 14절만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베드로가 이제는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 취한 것 아니고 성령 받았다는 걸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또 설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신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케리구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케리구마, 복음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는 초기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시대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여러분들 참 어렵습니다. 전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46%래. 축복에 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병고침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치유에 대한 설교, 그걸 원합니다. 그 28%래.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전도에 대한 설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는 전도에 대한 설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더래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더라. 그 다음에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제일 짜증납니까? 예? 헌금. 예.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헌금 해야 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거 제일 듣기 싫대요. 죄를 짓고 그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데, 왜 자꾸 회개하러 가느냐?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제일 짜증난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고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회개하라는 말 제일 듣기 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교하는 거, 제일 짜증나고 듣기 싫은 설교가, 전도하라! 그러죠. 그거 들으면 굉장히 짜증난대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대. 그런 설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 물었더니 1번이 뭐겠습니까? 전도하라. 그게 제일 부담된대. 전도하지 마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런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설교 제목 한번 정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정말 전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좋은데 전도하라는 설교는 너무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첫째로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되지.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를, 심령을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저들에게 영적인 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 벌써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육신적인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면 거기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시간을 바쳐야 되고 헌신하기 때문에 잘 못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 전할 마음은 있는데 신학이 없고 참된 신앙이 정립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린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신학이 부재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신학은 확립이 됐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학이 없고 신학자들은 전도를 안 하고 이론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제 이 전도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런 12명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전도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전도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을 바로 증거했다.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캐리구마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 예수 선포. 여러분 전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전할 전자, 길도자, 말씀도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예수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도들의 방법대로 하면 쉽습니다. 전도가. 따라합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를 외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늘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자, 간증하자, 선포하자, 가르치자, 확정하자, 권면하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서문이 횡행하고 이 어수선한 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예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해서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전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함으로 그를 하나님이 증거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거를 했다.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22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을 증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내용이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면 빌라도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옵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죽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나와요.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잘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다 같이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사망에서 이제는 부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25절부터 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 메시아의 부활할 걸 미리 예언했다. 이 예수를 32절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3절에는 예수님의 성천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늘로 높이셨다. 성천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의 등가하기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 베드로가 전한 내용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제 요구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아멘. 들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무슨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묻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뜻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올리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따라합시다. 주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고, 종과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인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에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막 외치니까 그 다음에 명령한 것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길들을 가르쳐가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나가십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말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냈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못박아 죽으신 거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고 하나님이 높이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와 되게 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계리그마,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 설교문이 많이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 그것도 사도행전 7장의 계리그마예요. 복음 전파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증거하는 계리그마도 있어요. 성경에는 복음 전하는 계리그마, 복음 선포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인 겁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 전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입술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고 내가 믿은 예수 간증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우리가 해야 될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계리그마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가르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놀라운 삶의 변화, 그 전도하는 사람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미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항상 근신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도가 요청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답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다워야 되지요. 복음은, 전도는 성도다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생활이나 은행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악하고 더 여러 가지 덕이 안 되면 그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여서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섬기기를 좋아하고 유무상통하기를 좋아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이제 구제하고 서로 희생하고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